제가 대전에 살면서 다 기록해 보진 않았지만은 제 기억 속에 아마 35도 이상 된 날씨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름 폭염이 계속되는 중에 제가 이제 기상 일기를 보니까 오늘이 금년 폭염 중에서 제일 뜨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전, 대구 36도, 경주 38도. 지난 금요일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최초로 프로야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울산에서 경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라운드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서 경기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잘 견뎌내시고, 또 이렇게 땀을 흘리고 힘들어도 집에 가면 샤워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20년 미국 뉴욕 빈민가에서 가난한 집에서 한 어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2달 만에 시력을 잃게 되어서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가 태어나던 해 가을에 그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는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매일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겼는데, 감사하게도 할머니는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믿음이 좋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도 이 아이가 11살 되던 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 소녀가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 고통스럽고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의 한 전도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아주 낭낭한 목소리의 찬양이 그의 가슴을 울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적 아처가 지은 찬송이었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난로에 큰애 받으셨나. 예수님이 그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시와 찬양을 작시한 사람이 되었으니 바로 환희 제2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많은 시와 찬양지를 쓴 사람이 없었으니 8,000편이 넘는 찬양지를 썼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분이 작사한 찬양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등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94세를 살기까지 맹하학교에서 영문법과 수사학과 로마어와 미국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로 수고하였습니다. 또 이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전도자들 무디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고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통해서도 이런 은혜와 선하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배움이 부족합니다, 나는 몸이 약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많은 줄 잘 모르잖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총신대학교에 또 장신대학교에 장로회 신학대학원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3명이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특례 입학이 아니고 정상인들과 같이 시험을 봐서 입시 경쟁을 통해서 입학하여서
자기들은 평생을 전도자로 살겠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42번째 시간, 모세의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전할 때에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함께 광야에서 그들과 생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 민족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만 죽이고 실패하였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던 어느 날 40년 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냈으니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인 거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은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믿음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제목을 첫 번째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75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왕들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이 많이 번성하자 이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선하게 살아도 노예입니다. 잘나고 똑똑해도 노예입니다. 머리가 좋아도 노예입니다. 부모도 노예고 자식도 노예고 그 자식도 노예입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 모든 억압받는 노예의 삶으로부터 자유와 독립과 주권을 찾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독립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유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에 따라야 되고 대가가 주어져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돈 벌고 사회생활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프리덤 이즈 낫 프리,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미국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미국 워싱턴에 가면 그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피 흘려서 목숨을 잃으면서 이 자유를 지켜서 자유주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독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릅니다. 자유를 누리는 권리에 따르는 윤리와 도덕적 책임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광야로 나온 이후에 자유를 누렸지만은 그 자유를 누릴 만한 책임과 의무가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애굽에 살던 때를 그리워하고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사모했습니다.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가 더 편안했는데, 그때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애굽에 있으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는 한, 그들의 말을 순종하는 한 그들은 생계가 보장되었고 그럭저럭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일본 제국의 황국 식민이 되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천황을 숭배하고 그냥 조용히 살면,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뭐라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합니까? 네.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배불르게 산다 하여도 돼지가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 보니까 자유를 얻었지만은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도덕을 지키는 게 싫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오늘 나타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파라오를 만나는 장면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맨 처음에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는 옛날 모세가 궁중에 있을 때 그 왕이 아니에요. 바뀌었습니다. 40년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맨 처음에 한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파라오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가소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 파라오는 대제국 이집트의 황제입니다. 파라오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야? 내가 여호와의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내가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가서 일이나 해라. 바로의 생각에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너무나 터무니없고 가소롭게 보였습니다. 지금 대제국의 황제를 보고 명령을 내리느냐? 이렇게 두려움을 모르는 인간들이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들이 게으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이제는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주지 말고 저들이 벽돌을 생산하든지 말든지 그 책임량을 더 많이 주고 더 혹독하고 강하게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바로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재앙이 계속되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애굽에 계속 붙들어 두고 있다가는 나에게 우리 나라에 큰 화가 있겠구나.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 타협안,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러나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해라. 바로는 그 타협안을 거절했습니다. 다시 재앙에 임했습니다. 두 번째, 이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럼 너희들 그래 예배하는 거 좋다. 그럼 너희들 원하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너희들 다 가되 아이들은 이 땅에 남겨두어라. 모세는 두 번째 타협안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합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진화론을 교육받습니다. 무신론을 교육받습니다.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가고 네가 앞으로 어른 돼서 잘 믿으면 중요해. 지금 공부해야 되지. 그 아이들은 교회 가는 것을 이렇게 막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에도 이 공산당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는 삼자교회예요. 똑같이 예배드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법에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종교교육을 못하게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공산당들도 생각하기를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교육은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모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바로의 협상안을 거절했습니다. 재앙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로가 마지막으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놔두고 다 가라 그러네. 다 가라. 양과 소는 놔둬라. 그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 몸과 영혼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 구원 받지, 우리 몸을 드리고 영혼을 드리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들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는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몸과 마음,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할 우리의 드림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실제로 제가 보니까 연예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부모를 고소하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을 막 서로 가져가려고 막 그러니까 매니저 한다고 하다가 다른 데 쓰고 가져가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꼭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려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가족들 간에도 불화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요, 뭔 형제, 사촌이 아니고 친형제를 고소하고 부모를 고소하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을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몸만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만이 아니고 가축들도 내 소유도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내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 너 이것을 네 자녀를 위해 써라, 이것을 너를 위해 이렇게 써라.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이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이고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얽매인 인생으로부터 자유하는 온전한 출애굽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왔고, 성막을 건축할 때에도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가지고, 그 옛날에도 귀걸이, 코걸이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막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평생의 싸움, 평생의 싸움.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죠. 두 번째,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주권자인 바로는 거의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그에게 불복종하거나 그를 대항한다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뭐 작은 나라잖아요. 김정은이한테 대항하다가는 뭐 큰 군대에 막 어떤 군단장이거나 사단장쯤 되면은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맨몸으로 가서 하다가는 뭐 그냥 화염망사기로 죽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에 왕의 도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 모세는 심장이 강철로 만들어진 사람인가요? 모세도, 여러분, 심장은 다 약합니다. 다 우리 심장은 죽음 앞에 서면, 또 어려운 위험을 당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던 이유는 바로를 두려워하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2장 14절에 말씀해요. 모세도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 누구나가 큰 권력 앞에서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숨었습니다. 막 떨었습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일을?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개들이 막 짖는 것은 무서워서 짖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주인이 있으면 개들도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함부로 안 짖습니다. 조용해 그러면 짖습니다. 왜? 주인이 빽이 되니까, 주인이 있구나. 네. 그 빽이 든든한 사람은 큰 소리를 쳐요. 막 이렇게. 저 사람 뭔 빽을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지? 막 이렇게 하고. 옛날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가 제주도 호텔 잔디밭에 가서 막 텐트 치고 막 그러더니 허락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나와서 막 야단치니까 도리어 자기가 화를 내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 아들이에요. 빽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모세는 자기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안 두려워요. 저도 무슨 막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큰일 났다. 이게 교회 이렇게 많은 이자를 막 내야 되는데 IMF 때에 교회는 자꾸 돈은 없는데, 그러나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또 제가 정말 어느 때에 사람 때문에 근심을 많이 했어요. 아니야, 걱정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그런 말씀이 들은 적은 있지만 그런 말씀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또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이들도 자다가 깨면 더듬어 봐. 뭘 찾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있으면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없으면 갑자기 두렵고 겁이 나는 거예요. 네. 나 혼자 걸어가면
쓸쓸한 길도 노아나 둘이 가면 외롭지 않아. 뭐 옛날 우리 어려서는요, 깜깜해. 진짜 깜깜해. 그때는 뭐 전기도 없고 정말 깜깜해요. 어디 갔다가 오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칠흑 같은 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도 귀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둘이 가면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 의지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이종훈 성도님은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법을 모르고 저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린애 같은 애, 나이 들어서도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고 핸드폰하고. 그래서 내가 다 보지만 집사님이 그러면 제가 뭐라고 야단치겠지만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돼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었다. 애굽의 바로는 재앙을 만날 때마다 내가 보낸다 하고서 잠시 평안이 오면 또 말을 바꿨습니다. 안 보낸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죽의 황제인데 내가 이런 노예 백성들한테 내가 이렇게 굴복할 수 있는가. 계속 말을 바꿨어요. 안 보낸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장자마다 처음 난 사람은 짐승이고 사람이기를 막론하고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죽음의 신이 애굽 땅을 덮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집집마다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피를 인설주에 바르라. 다 인방과 인설주에 바르라. 죽음의 신이 애굽 땅을 덮을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뛰어넘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말씀대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양의 고기는 구워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기까지는 아무도 그 집을 나서지 말라고 명령받았습니다. 드디어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적막하고 두려운 밤입니다. 그리고 어느 집으로부터 시작되더니 온 애굽 땅에 통곡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집이었다면 저도 죽고 제 아들도 죽었습니다. 왜? 저는 장자이기 때문에. 제 아들 경환이도 맏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집,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린 가정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그 밤을 안전하고 편하게 보냈으니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뛰어넘었다게 우리말로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밤에 이 애굽 땅에 죽음의 신이 찾아온다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워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집이야. 저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란 증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자. 우리는 내일 아침에 평안하게 아침에를 맞이할 거야.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오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 애들 장난이에요. 지금 죽음의 신이 덮쳐오는데 양의 피를 바른다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뭔 헛소리예요. 지금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대문 꽉 걸어 잠그고 칼을 차고 뜬 눈으로 잠들면 안 돼. 뜬 눈으로 이 밤을 기다려야 돼. 구원받지 못한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대로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을 인간이 고안하고 인간이 찾아내고 인간이 노력해서 가는 길이에요. 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에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시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밖에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복음 전하다가 죽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고, 26살 먹은 대영제국의 그 꽃피던 젊은 나이 로버트 토마스 목사는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전해주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건 다 모형이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세도 그걸 알았어요. 아, 뭔 후일에 진짜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군데 베드로전서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린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이 전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 여러분,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으면 구원 못 받는 사람 어디 있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가 안 받아들이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값을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피값을 치른 거예요. 기독교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사상과 철학이 수없이 난무하지만, 여러분, 악한 시대가 되어서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신학과 사상들이 숨어 들어와 있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신학이에요. 그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많아. 저는 제가 가르친 과목 가운데 하나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건 이단이라고 하진 않아. 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주여주와 똑같이 기도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초대교회에 가르친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님이 말씀한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해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으니 그것은 모세의 지식이 아니고 모세의 방법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금보다. 금이 뭐예요? 금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다 사모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금이 돈이잖아요. 돈. 올림픽 가서 메달을 따면 여러분 돈을 주잖아요. 평생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명예도 명예지만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메달을 따면 혜택이 주어져요. 군대 면제를 시켜주고 돈을 주고 포상금을 주고 그러니까 아침에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노력을 다 동원해도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있으면 그 길을 찾아가세요.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속죄의 은총인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된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하나님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 민족이 또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도 이 믿음 굳게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악하지만 믿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상과 잘못된 철학에 난무하지만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진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